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란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삶의 지경을 넓히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솝 우화 중에 여호와 토끼라는 제목의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토끼가 만나서 그들 모두의 적인 사냥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우는 자기에게 사냥개를 피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서 자기는 사냥개 따위는 전혀 겁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냥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여우가 사냥개를 피하는 방법을 너무나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부러웠습니다. 근데 토끼는 자신 없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근데 여우야, 나는 사냥개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처럼 많지 않아.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겁먹은 토끼처럼 도망가는 거야.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냥개들의 울음소리가 조그만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자기가 했던 말처럼 잔뜩 겁에 질려서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여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득달같이 달려든 사냥개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첫 번째 함락시키고자 하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 가나안의 허리 정도 중앙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허리를 가장 먼저 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제 첫 번째 함락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성경에서는 기생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생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라합은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요세푸스나 또 유대 랍비들은 라합을 미화하기 위해서 여관 주인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켈빈이나 매추 헨리 같은 이 신학자들은 여관 주인이 아니라 기생이다, 창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야고보서 2장에서도 라합을 기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든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수종들던 사람이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라합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제 첫 번째 함락시켜야 될 성으로 여리고 성을 지금 꼽고 있는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가나안 지역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든 하나님의 계획이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이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기생의 집은 누구나 자유롭게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의 집은 누구나 신분, 귀천 막론하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거민들의 민심이나 정치나 군사적 정보를 파악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기생 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곳이었다. 그리고 도망을 칠 때도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믿음의 여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들락날락 하였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었지만 뭐 모양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랐는지 이제 방문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첩자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 보고가 왕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은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또 군세들의 타겟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의 진을 치고 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맞은편에 있는데 시딤의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라는 신이 인도해 냈다. 그리고 이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리고 지금 이쪽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이라는 이 두 왕도 완전히 전멸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에 대해서 굉장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네, 이 정탐꾼들은 밤에 몰래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라는 보고가 벌써 왕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철저하게 감시 체계를 갖추고 경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리고 왕은 이 경비대를 라합의 집에 보내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 사람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첩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이 군사들이 이 가택을 수색하기 위해서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군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참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위기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는 위기 상황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지만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지금 라합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는 믿음 있는 자가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에게 다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믿음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위기로만 생각해서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나에게 다 오지만 믿음이 있어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종종 위기와 함께 오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생 라합은 어쩌면 위기 같지만,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여인입니다. 그는 직업이 천한 직업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한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말을 할 때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머리로도 알고 있고 입으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믿는, 실제적인 삶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믿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만큼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믿는 것만큼,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이들을 지붕으로 올려가서 나무로 덮어서 딱 숨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보낸 사람들이 닥쳐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 사람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 끌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라합은 대찬 여인인 것 같아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홀라당 넘어가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있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야, 우리 같으면 이 간이 콩닥콩닥 거려가지고 손이 떨리고 말을 막 더듬고 했을 건데, 기생 라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군사들을
오히려 정말 돌아가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네, 이미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왔던 것은 맞다.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랐다. 근데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나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 당신들 빨리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탐 그 수사하러 온 사람들이 집을 만약에 뒤졌다라고 한다면 발각이 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여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이 집을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합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군사들을 숨겨두고 여리고의 군사들, 수색하러 온 군사들을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 정탐꾼들을 향한 동정심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라합,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을 실체적으로 그의 삶에 적용한 경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목숨과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들을 왜 도와줬을까? 왜 도와주었을까? 오히려 정탐꾼들이 우리 지붕에 지금 숨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쩌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들켰으면 배반자요 간첩 은닉죄로 극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도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내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생 라합처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믿음.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여인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고 그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회는 믿음을 사용할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머리로는 믿고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에게 온 위기 같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원하시더라고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라합과 같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붙들 것인가,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이 상황을 따라갈 것인가, 비슷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이 행동은, 이런 선택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집에 들이닥친 이 군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라합은 믿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입술의 말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험하지만, 여러분, 위기 상황 같지만,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내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 라합은 담대히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강하여 용맹을 발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머리로만 또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그러면 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신분이 천했습니다. 기생이었어요.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대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다. 그런데 이 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신 신이다. 그리고 강 이쪽에 있는 아모리 왕이라고 하는 시온과 옥이라는 이 왕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이런 소문들을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생 라합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9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그냥 간담이 녹았다. 간이 녹아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사실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운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리고성이 시온이나 옥이 거느렸던 그 나라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온, 옥이 거느렸던 이 나라들이 강했는데 약했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그래 우리 성보다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런 강대국이 그냥 완전히 전멸당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을까? 아무래도 자기가 더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가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자기 지역에 침범을 할까 봐 경계태세를 그만큼 타이트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자기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참 영적으로 민감했던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 여리고 땅을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 같다,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영적으로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보는 눈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지금 조상 대대로 몇 살인지 모르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여인인데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소문을 듣고 이 땅은 너에게 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 신은 위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다. 진정한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이 위로 하늘에서나 땅 아래 이 땅에서나 진정한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듣기 어려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참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감지하고 있나?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라합은 과거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내일에 대한 확신도 없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그 기생으로서 돈을 벌어서 얼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늘 그 여인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신, 여호와라는 신을 마음속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도 아시고 우리의 신앙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고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아시고 정탐꾼들을 이 집으로 보내셔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고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이 여인을 구원할 작전을 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신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믿음에 그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너희에게 준 것 같은데 우리 살려내라. 나를 구원해내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면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지식적인 믿음,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라합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청하는데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그런데 너희들 여호와로 인해서 내게 맹세해라. 나를 살려낸다는 것을 증표를 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아,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진짜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라합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했을까요? 이거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신이고 또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고 또한 수많은 나라들, 시온과 옥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전멸시킨 왕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땅을 그들에게 줘서 온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겠지만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자꾸 이론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냥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라합처럼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생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의 온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방 여인 기생이었지만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을 통해서 넓히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이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타이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뭐 이렇게 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기생, 직업이 이런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초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정말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들을 넘어갈 것이고, 또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 그냥 예배드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사용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라합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기들, 또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해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 실패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스스로를 자꾸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해서 들음에서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생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진정으로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 삶의 지경을 또 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저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내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라합처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